잘 주무셨지요? 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또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하고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3일째 새벽이 됐어요. 짧아서 다른 사람 와서 하루 한 것밖에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서 오래 못 서 있어가지고 오늘 그동안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 이제 제가 오래 준비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했던 거와 겹치지 않고 또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또 사랑의 동산교회 수준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했겠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으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원고 하나가 이만큼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외워서 이래가지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현장적인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전했던 3번 정도 전했던 그 말씀들 또 앞으로 전해야 될 말씀들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눈 감고 들으면 내가 그냥 눈 딱!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잘 듣고 인생의 모든 게 여기서부터 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얼마나 중요하면 작년에 했던 말씀 그 주제가 같은 주제가 나오겠어요. 이거는 고민 가운데 이건 꼭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 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예요.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사랑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되자 그랬잖아요. 사랑 생산 노동자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말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 말 공장 노동자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말 공장이에요. 이 세상은 말 공장이에요. 세상은 말로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말 공장 노동자예요. 말 공장에서 여러분이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말을 계속 해냅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생산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중에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될 것이냐, 불량품을 생산하고 악한 걸 생산하는 노동자가 될 것이냐, 이거를 오늘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설교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언어가 말 공장이, 여러분이 노동하는 그 말 공장이 과연 내 제품이 좋은 제품이냐 불량 제품이냐는 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공장에 노동자 채용해가지고 비싼 연봉 주고 채용했더니 맨 제품을 전부 그냥 불량품만 내고 그 위험한 것만 내놓고 이러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연봉을 올려주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직위를 올려주고 어떻게 그 사람을 복되게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공장에 취업을 시키셨어요. 여러분이 말공장 노동자예요. 그러면 좋은 제품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배워서 해야 된다는 것처럼 말도 배워서 해야 하는데 나오는 대로 뱉어내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뱉어낸다는 말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표현이에요. 뱉어내는 게 아니라 싸버려 그냥. 설사하듯이. 그래 놓고도 괜찮은 것처럼. 이거를 좀 영적으로 바라보고 안목을 가지고 내가 좀 수집해가지고 내 제품이 어떤가를 좀 보면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말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 배우는 곳. 교회는 말 배우는 곳이라니까. 그 말을 못 배우니까, 교회 본질을 알지를 못하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멋들어지게 살아가려고 말 배우는 곳인데, 말을 안 배우니까 신앙 좋은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나쁜 놈들 중에 다 나쁜 놈은 한 놈도 없어. 좋은 놈 99가지고 나쁜 거 한 가지죠. 좋은 거 9가지 있다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쁜 거 하나 있으면 나쁜 사람이지. 다 좋은데 사람만 죽였어. 그게 나쁜 놈이지. 다 좋은데 여자들만 건드려. 성품도 좋고 사람이 재미도 있고 좋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 그런 짓 한 놈이 좋은 놈이요 그게? 근데 교회 안에 신앙 좋은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신앙 참 좋아요. 근데 나빠 사람이. 왜? 나오는 말마다 공격이야. 나오는 말마다 아픔이야. 막 화살을 막 파파파파파 꽂아. 에이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 양반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내 말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말 배우는 곳이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 배워서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행과 행복과 거룩함과 더러움의 요소가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었고요. 산천초목이 생겨나라 그러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언어의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자기 말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말대로 된다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니까 하나님도 언어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마귀도 말 갖고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흥하는 것도 말로, 내 말인 걸로 생각. 잠언 11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잠언을 좀 몇 개 찾아보겠는데 11장 11절 영상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 성읍에다가 가정은 넣어놓으면 가정이고, 교회는 넣어놓으면 교회고, 나라는 넣어놓으면 나라고, 회사는 넣어놓으면 회사요. 나는 넣어놓으면 나요. 이 원리예요, 원리.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복된 긍정적인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진흥하고, 악한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보다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 저주와 축복도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을 딴 때는 많이 하고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는겨? 부흥회는 훈련이에요, 훈련. 또박또박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지요. 시작.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의 그물을 말해요.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전부 어디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팔자가 왜 그런지 몰라. 당신 말이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행복해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당신 말 때문이에요. 언어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꼬는 거고요. 자기 인생 자기가 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했죠? 가시씨를 뿌리면 가시밭 인생 되고 꽃씨를 뿌리면 꽃밭 인생 됩니다. 그런데 그 씨는 어디서부터 뿌리느냐? 입으로 뿌리는 거예요.
입으로 가시씨를 뿌려요. 입으로 꽃씨를 뿌려요. 그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제가 미리 안 드리고 이래서 미안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하노라?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못 듣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말이 있을까요? 다 듣고 있겠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투덜거리는 소리까지 들으셔.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소리도 들으셔요.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인생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립니다. 자기 입술을 지키는 자는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내가 선포한 것이 나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말 조심 안 한다고 아멘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언어가 바뀌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서 교회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서 가정이 바뀝니다. 작년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는 미국에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부흥회 같은 교회에서 나는 한국 사역을 건축 마치고 13년 딱 춘천에서 사역하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내가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청년들이 한 200~300명 모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장로님도 2분 세워놓고 하니까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막 했으니 왕이야 왕.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거 같아. 내가 또 우리 그런 또 거에 좀 이렇게 그랬거든요. 좋아했거든. 그런 걸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유세하는 거 좋아하고 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다 내 거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짜잖아 나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때 기도한 게 춘천제일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면 나는 목사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는 창립기념주일에 사표 내고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 부흥회 같은 교회에서 미국에 불렀는데 남의 교회 빌려가지고 하는데 남의 교회 빌려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5개가 한 데에서 2시간씩 빌려가지고 예배드려요. 가운 들고 서 있다가 예배 끝나면 들어가서 교인들 같이 기도 예배하고. 근데 간지 3주 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에서 교회 합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 몇 명 데리고 떠난 거야. 싸우다가. 그러니까 목사님 쫓겨났고 거기 장로님들이 남아 계시고 그분들이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왔었어. 그래가지고 조건이 다른 게 없었어요. 니네 교회는 목사 있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있다. 합치자. 내가 뭐 싫다고 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미국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창립 예배 드렸어요. 연합 창립 예배. 그래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지났다고 엘림. 그래서 엘림 2교회 합쳤으니까 연합. 교회니까 교회. 엘림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게 부활주일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첫 예배 90몇 명, 97명이 첫 예배 드려요. 미국에서 97명이면 한국에 970명이에요.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막 미국은 또 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하면 저 교회 가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우리 목사야 다. 맨날 다니던 여기 다니다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몇백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와, 이 정도다 막 이런 교만함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쌈박질을이야. 세 파로 나눠져 가지고 은혜교회파, 제일교회파, 새로운파. 세 파가 싸우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교인들이 희한하대. 지들끼리 싸우다가 왜 목사를 공격해? 지들끼리 싸우고 나가면서 목사 때문에 나간다고 그랬고 막 나는 착하거든. 너무 이상해요. 너무 힘들고 막 그때 고혈압 생겼어요. 제가 자다가 막 깨고 막
야, 그 기도도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너무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하나님 믿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매주 교회 식당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파저파가 막 진짜로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워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편하게 또 손잡고 돌아다녀. 참 힘들더라고. 고칠 방법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말 바꾸면 다 바뀐다. 말 바뀌면 다 바뀐다. 그래서 언어 교육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어의 전문가가 됐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수련 가가 책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말 바꾸고. 내가 작년에 여러분 고무줄 끼워줬죠. 그거 한 사람은 달라졌어요. 말 달라진 사람은 인생 달라지고 관계 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진짜 당신들 부부, 당신들 가족 그렇게 행복하게 안 싸우고 사느냐고. 예, 맞아요. 우리 안 싸워요. 뒤에 앉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라고 난 믿어요. 저도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꼴시러워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MT한 것처럼 살아요. 싸울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뭐 매일 같이 24시간 같이 다녀요. 같이 일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법니까? 뭘 갖고 그렇다고 뭐 날씬하고 잘생기기로 했습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이 이뻐요. 서로 말 조심해요. 그리고 축복하는 말하고요. 그게 뭐야 이게 이런 말 한 번을 안 해요. 극진하게 말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나를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저 사람은. 나도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말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게 변화가 행복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 고치는 거를. 희한합디다. 진짜 교인들이요. 언어 훈련시켜서 말 바뀌니까 생각 바뀌고 삶의 행동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바뀌어요. 그리고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끓는 물에다가 용광로에다가 못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 분위기로 녹아져요.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성시화 대회 개최했어요. 세계 성시화 대회 세계에서 김중곤 목사님 모시고 거기서 세계 대회 개최 학교 하나 세웠어요. 엘름 연합학교라고. 그 교회가 그랬던 싸우던 교회가 한국의 예스컴을 미국 UNLV 대학에다가 사무실을 내가지고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불이 쏟아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간증거리와 기적이 있고가 아니고 말 바꾸니까 다 바뀌었어요. 왜 그 원리를 알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말을 쉽게 생각합니까? 말이 능력이고 권세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행복은 뭐라고요?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은 감정에 있어요. 그러면 불행은 어디 있을까요? 감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아요. 지식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의 영역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감성지수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했죠. 기억 안 나요? 나죠.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 감정을 우리말로 하면 기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기분이에요.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기분 좋게 해줘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분을 좌우하는 제1이 뭐냐? 말이야. 아이 기분 나쁘시.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심지어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기분 나빠서 가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쁘면 뭘 줘도 안 해요.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인생 기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 통장에 3억씩 넣어놓고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정 문제예요. 물론 질병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언어 훈련해야 돼요. 언어 훈련. 경험해 본 사람이 얘기하면 좀 받아들이세요. 좀 제발 좀. 팔자가 아니에요.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기분을 좌우하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좌우하고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은 저 사람의 기분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내가 기분 좋은 언어를 생산하면 나도 기분 좋아져요. 그도 기분 좋아져. 내가 기분 나쁜 언어를 생산하면 그도 기분 나빠지고 나도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쭈그러지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이게 뭉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 말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거야. 내 팔자가 사나워진 거고요. 제발 좀 언어 조심하시고 좋은 말공장 노동자로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관계를 결정합니다. 기분 따라 관계가 결정되는 건데요. 관계는 기분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기분은 관계를 결정하고 관계는 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작년에 소개한 그 고무줄을 여러분에게 채우면서 혹시 그거를 3주를 안 해보고서 그냥 포기한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 약속도 못 지키면서 순교합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그 누가 얽어매지 않으면 못합니다. 스스로가 고무줄도 하나 못 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합니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린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25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고무줄도 안 차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뭔 변화를 기대합니까? 그 쉬운 거, 제일 쉬운 건데 이 정도 되면 마음속으로 다시 끈에 차야지. 해봐요. 달라지거든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니까. 튕겨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죄송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또 이랬네요. 아우. 3주만 해보라고요. 21일. 그거 안 되면 40일. 그렇게 워낙 굳어져가지고 이 인생은요. 원가족의 역사와 자기 생육력 때문에 결정돼가지고 조종당하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이걸 변화시키려면 쉽게 안 돼요. 집버릇 못 고쳐요. 입버릇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끼고 튕기면서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는 게 아니고 평생 참는 거라며요. 말도 그래요. 평생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튕기는 거. 그래서 21일, 3일, 7일, 21일이 안 되면 3주 20일이에요. 40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돼야 조금 달라. 그것도 안 되면 100일을 가야 돼. 100일을. 100일 동안 차고 두드리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겨우 뭐 말라올 때 막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트만 박사 이야기 하면서 내가 고무줄 채워줬어요. 가트만 박사의 이야기로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사람이 이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혼은 행복하니까 이혼합니까? 불행하니까 이혼합니까? 불행하니까 이혼한 거. 그러면 이혼의 원인은 불행인데 왜 불행해지느냐를 3000쌍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은 가트만 박사는 미시간 대학교 교수셨는데 엄청 최성해 박사가 그 제자인데 우리나라의 최성해 박사가 엄청난 분이에요. 그렇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이혼하는 이유는 4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4가지가 이혼의 결정적인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다. 4가지. 뭐냐? 비난, 경멸, 비하, 외면이다는 거예요. 그 성격 차이, 재정 문제, 성적인 잘못, 폭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비난, 경멸, 비하, 외면 다 말이었어요. 결론은 말 때문에 이혼한다. 그래서 그 사람 부부의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은 얼마 정도 있다가 이혼한다는 다른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잣집의 재벌집이라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요 사람은 3년 안에 이혼한다는 그 평가까지 나와요. 요 사람은 버티면 5년 버티겠구나. 자식 때문에 버티면 10년 버티겠구나. 근데 그 안에 행복은 없는 거죠. 그 대화 속에 다 그게 전부 거래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혼한다 안 한다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바꾸니까 달라진 거야. 고무줄 끼고 튕기기 시작하면서 언어 바꾸면서 분석하면서 당신의 언어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바꾸니까 정말 10년 만에 만지고 싶은 여자가 됐대. 남자들은요, 여자가 꼴보기 싫으면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지고 싶은 여자가 됐대, 노인네가. 이 얼마나 남편을 보면서 찌릿한 느낌이 20년 만에 들었대. 말 바뀌면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 늘 당신은 왜 그래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멸하는 말. 아유, 집구석이 저거, 아유, 어서 그렇게. 하여튼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똑같다. 경멸. 가방끈이 짧으면 예, 이런 거에 허리둘레 보고 배둘레 햄이 어쩌고 막 이런 경멸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얼굴을 들고 사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있어요. 깜짝 놀랐죠? 원래? 진짜 있다니까? 그러고도 같이 살아. 비하. 외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만해. 말 안 하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외면. 담쌓기라고도 해요. 이런 언어들로 살아가는 가정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끔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엄마하고 이혼해 하고 자식들이 말해. 아빠하고 이혼해. 이 자식들이 말해. 왜 그랬을까요? 전부 말 쌓여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아유, 불행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말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관계를 결정하는 게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까지인데 이거는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자, 봐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책도 거기다 줄 쳐놓고 막 빡빡 줄 쳐놓고 봐야 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뜻이에요. 낸다 이거예요.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나쁜 말을 하든지 이거 진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 심판하는 기준이 헌금 얼마 했냐, 교회 봉사 얼마나 했냐, 성경 얼마나 아느냐, 누구 얼마나 도왔느냐, 이거 아니라 말이에요. 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이걸 진작 알았으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이거는 신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는 관심을 안 갖습니까? 도대체 뭐하고 살려고 무슨 경건훈련하는 겁니까? 새벽에 머리 뽀개지게 와가지고 앉아있고 빌빌 졸다 가면 그게 경건훈련입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것도 훈련이 되기는 하겠죠.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막 뭔가 과거 중세시대의 수도원처럼 살면 그게 경건훈련입니까? 예배 하루에 몇 번 드린다고 자랑하면 그게 경건훈련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말 바뀌어야 돼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그냥 흘러버립니다. 흘러버려요. 그러면은 경건훈련 안 된 거예요. 안 달라진 거예요.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말이 내 인격입니다. 말이 내 인생입니다. 말이 내 신앙입니다. 말이 내 기도입니다. 말이 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 잘하고 사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자기 말을 분석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들, 친구 없는 사람들, 진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 본다고 친구 아니에요. 이 장로님들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형제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봐도 힘들어도 돕고 싶다는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 관계가. 근데 일로 만난 사이가 있어요. 그냥 일로 만난 사이, 일 끝나면 끝나는 사이야. 서로 잘해줘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그건 키펄슨이 아니에요. 키펄슨은 마음으로부터 통하고 그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고 애틋함이 있는 그 키펄슨이 있어야 돼요. 그 키펄슨이 최소한도 한 사람이 15명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아껴주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15명 내 범주 안에 15명이 안 되면 나 병든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자, 쉬어봐요, 지금부터. 교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신랑도 좋고, 아내도 좋고, 누구든지 세상 목사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그를 알아주고 그를 아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관계. 맨날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그 친구 있으니 하는 마음 드는 사람이 15명이 안 되면 나는 잘못 산 사람이에요. 정신치료 받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손 들으라고 할게요. 15명인 사람 손 들어라. 12명인 사람 손 들어라. 10명 있는 이러면 큰일 나겠죠? 오늘부터 최소한 몇 명을 만들어라? 15명을 만들어라. 그게 안 되는 사람의 언어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메시지가 I 메시지가 있고 U 메시지가 있어요. I 메시지를 쓰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U 메시지를 쓰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일로 만난 사이만 겨우 있어요. 지기가 있으니까 굽히는 사람들만 있어요. 때가 되면 떠날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게 U 메시지예요. 그건 뭐냐? 너는 어떻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거 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 불평을 던져내는 유 메시지를 쓰는 사람은 가족들도 떠나요. 네. 나쁜 시어머니는 늘 유 메시지를 씁니다. 너는 애가 어째 그런다니. 사랑하는 아이고 너는 참 애가 좀 그렇다 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도 유 메시지야. I 메시지는 저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쁠 때 있죠. 사람이 살면서. 그런데 내가 좀 마음이 아파. 나를 얘기해요. 내가 요즘 많이 피곤했는 모양이야. 내가 좀 힘드네. 이 정도가 최고 불평을 얘기하는 거죠. I 메시지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이 나는 말이에요. 지금. 애가 늦게 집에 어린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늦게 왔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옆집 개똥이는 벌써 왔다는데 너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 하면 유 메시지죠. 엄마가 엄청 기다렸다. 엄마는 네가 들어와야 마음이 편해지네. 아이고 왔구나. I 메시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손가락이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상처와 고통은 나한테 오는 거야. 이거 제일 큰 건 하나님한테 올라가. 이게 손가락의 원리예요.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당신 때문에. 이거 사실은 세계는 내 책임인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I 메시지와 U 메시지를 구분할 줄 알고 I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근데 이 친구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 뺏지 못하는 특징이 남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래. 이러지 말고 나가 어떤가를 보라니까. 나.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 할 말만 해요.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경청하지 않고 그 다음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해요. 여기서. 그러니 신중한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말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하고 복되게 살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듣는 자세예요. 그분의 의도를 내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할 말을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할 말을 계산하고 있으면 대화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가족 간에는 더 그래요. 목사 장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할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돕기 위해서 장로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목사 마음에 계속 아픔만 주고 이러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기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장로님들 앞에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를 등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목사의 의견을 교인들한테 알리는 사람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교인들의 의견을 목사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요. 다 알아요, 목사도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로 만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껴줘야죠. 애틋해야죠. 그냥 나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동지들과 같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애틋함이 있어 진짜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목사 장로가 일로 만난 사이가 돼버리고 불편한 사이가 돼버리고 서로 간에 지적하고 판단하고 유메시지를 사용하고 가르치려고 해버리면 그러면 안 돼. 신학교 교수하지 그랬어. 그러려면 학생 가르치는 것처럼 목사 가르치려면 그거 아니거든요.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장로님이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 서로 마음이 통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좋은 말 해주는 곳이라고. 좋은 말 해주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럼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를 움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가 뭐냐? 좋은 제품을 언어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세요. 경청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침묵하세요. 아이메시지가 안 되고 경청이 안 되면 침묵하세요. 좀 입 좀 닫으라고. 자꾸 불량 제품이 나오는 기계는 가동을 멈추잖아요. 폐쇄시키잖아요. 그래야 손해가 덜 나니까. 자꾸 독을 내뿜고 불량 제품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꼬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으면 불량 제품을 계속 생산해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요. 아무것도. 교회가 손을 댈 수가 없이 돼버려. 관계가 손을 댈 수 없이 돼버려. 그게 다 나쁜 제품 생산해서 그런 거야.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여러 가지 이런 언어 훈련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많지만 세 가지만 기억해도 좋아요. 지적하고 판단하는 유메시지 끊어라. 좀 남 말할 때 들어라. 그리고 안 되면 입 다물어라. 알았죠? 알아들으시오? 진짜로? 그래서 성경에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야고보서에 있죠? 그러면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그거 제가 손가락 5개, 생명 언어 5개 얘기했잖아요. 몇 개? 5개. 생명 언어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언어. 요거 기억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시작. 웅성웅성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아셨죠? 시작.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 언어는 요 5가지밖에 없어요. 다 이 범주에 들어가요. 여러분 좋은 말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칭찬 아무나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칭찬입니다. 좋은 점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좋은 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의 원리죠. 내가 얘기했죠.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습관을 만들어내려면 좋은 걸 찾아서 칭찬해주기 시작하면 그게 강화돼요. 그게 긍정심리학적인 방법론이에요. 칭찬하세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좀 짜면 옆에 있는 계란 후라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장찌개까지 맛있게 만들려고 정성을 쏟아요. 된장찌개가 있다고요. 된장이 아깝다 이씨 이러면 다음에 침 뱉어. 그래 되면 안 되나. 모든 인생에 중요한 언어, 살리는 언어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괜찮아, 좋아, 잘했어, 역시 하는 거예요. 이게 엄지를 자꾸 이걸 자꾸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역시 최고야. 장로님 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왕이야. 이 칭찬해주는 그것.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거짓말하라는 얘기 아니요. 또 그것하고 아유 목사님 날씬하시네요. 이런 그건 거짓말이지. 나한테 그게 칭찬이랍시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날씬하지 않은 걸 아는데 날씬하시네요. 뭐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아무튼간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수고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하세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진짜로 애틋해 하는 거예요. 알았죠? 축복하세요. 잘 될지어다. 잘 되라고. 예? 나보다 더 행복하셔요? 돈도 많이 버셔요? 하고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휴, 나랑 이렇게 말이라도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나중에 우리가 대부분이 어디로 가 있다가 이제 천국을 가냐면 요양병원에 가 있다가 천국을 갈 거예요. 예. 거기 가면 우리 엄마도 요양병원에 계셨었는데 3년을 계셨어요. 거의. 그런데 나는 처음에는 매일 갔어요. 근데 내 목사가 너무 바쁘잖아. 그래서 아내도 가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코로나가 되니까 못 만나게 해. 그래서 나는 요양병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엄마 있는 창문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 오고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매일 갔을 때 이틀에 한 번씩 갔을 때 막 이럴 때도 나는 너무 바쁜 시간 쪼개서 갔는데 엄마는 그 하루가 너무 긴 시간이야. 이제 나중에는 왜 이렇게 안 왔어 이러신다고. 어제 왔다 갔는데 왜 이렇게 안 왔어.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적적한 거야. 근데 자녀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 일주일 만에 한 번 가는 게 자식 입장에서는 엄청 열심히 한 거 효자지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자식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엄마는. 차라리 정신 없으면 몰라. 그 아버지는 어떻겠냐고 그 마음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떡해 먹이고 그러면 뭐 그게 다 된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앞으로 뭐 매일 찾아오는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다 바쁘니까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외롭게 혼자 있다가 가요. 진짜 그 외로움은 처절한 외로움일 거예요. 너무 힘들 거야. 슬프죠? 슬프죠? 지금 그런데 생생하게 얘기하고 쌈박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나랑 의견 다르지만 가족으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사업하다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될까요? 아끼면서 고맙게 느끼면서 살면 안 될까요? 고맙잖아요. 있는 자체가 고맙잖아요. 우리 아버지 얘기 내가 했죠. 우리 아버님이 1년 반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요. 하품하고 눈만 껌벅거리고 그러고 계셨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 엄청 했어요. 침대 옆에서 1년 반 동안을 경위의료원 침대 옆에서 바닥 깔고 주무시고 해주셔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장례 끝나고 엄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편하게 쉬시고 먹는 것도 많이 잡수고 여행도 좀 하면서 합시다. 막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냥 한마디. 아이고 예 그래도 있을 때가 낫어. 그 병든 말도 못하는 아버님 그
수발하시고는 그래도 그 상태라도 남편 있을 때가 낫디야. 근데 뭘 그렇게 복잡하냐고요. 자식들 막 병원에서 막 암병동 가보면요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냥 애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 애미 마음은 찢어져가지고 눈물 철철 흐르는데, 그거에 따지면 말썽 부리고 다니는 놈들이 얼마나 고마워. 건강하게 말썽 부리고 다니는 놈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뭘 그렇게 달달 볶아요. 그저 안 아프고 그냥 씩씩하게 돌아다니면 그게 고마운 거지. 세상사 가만히 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네. 그걸 표현해야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고맙단 말을 자꾸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러면 좋아져요.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성읍은 부흥하게 되고 진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관계와 가족들과 회사와 또 여러분의 교회 인생이 막 진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공장 노동자들이에요. 말공장. 오늘부터 새로운 재료를 넣어서 오늘부터 가동 시작합니다. 가동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데 그게 양질의 좋은 제품, 생명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재갈을 먹여 주시옵소서. 정말 언어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언어로 사용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은사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를 받을지어다. 오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수락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부화조로 아버지 이사야의 입술을 지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시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생명 언어를 사용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말이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며 내 말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좋은 언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로 아버지 귀한 말로 좋은 제품 양김의 제품에 언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말공장 노동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유능한 노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입술이 변화를 받을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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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온전한 하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동안 잘못 말하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불행으로 몰아갔던 마귀에게 유린당했던 우리의 입술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순간부터 달라질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